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신영복 씨가 지은 책인데, 그는 1985년도 통일혁명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수로 감옥에서 20년 동안 지낸 사람입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휴지나 엽서나 쓸 수만 있는 종이가 있으면 정성을 다하여 깨알같이 쓴 친필로 쓴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지내면서 그의 책에는 매우 따뜻한 글과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고 내가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잘못되어서 지금 외로운 감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는 그 가슴에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는지, 그는 원망 불평하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손에 쥐어지는 종이만 있으면 자기의 마음 따뜻한 기쁨의 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이 책에서 감옥송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감옥 생활 속에서 그가 발견한 기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물이나 환경에서 오기보다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만일 사물에서 오는 기쁨이라면 믿기 어렵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믿어도 좋다. 오랜 시간 외롭고 사람과의 단절된 고독 속에, 불안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의 기쁨의 비결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관계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부분인데, 흔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의 내용에 기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일으켜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도 고난의 감옥에 갇혀 있고 고통과 시련과 너머르는 고독 속에 힘들잖아요.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주로 하층민에 속해 있으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어떤 모습이 없습니다. 많은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행복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감옥에서 쓰고 있고 편지 받는 사람도 식민지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 교인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어렵고 힘들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큰 힘과 위로가 주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감옥에서 보내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런 진심으로 기쁨이 그의 편지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이면 두 번이지. 그러므로 자신이 기쁨이 가슴에서 끓어오르기 때문에 수십 번 기뻐하라고 반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내가 무엇은 잘못이 있어서 이 감옥에 들어왔단 말인가? 내가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원망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 마음 맞습니까? 모든 길이 형통에 잘 가고 있습니까? 할 말 많은 세상입니다. 불평거리 많은 세상입니다. 싸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 반복이나 여러분 반복했던 이 기쁨의 말, 본문 3절 4절에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함은, 이 감사와 더불어 기쁨의 감격이 바울의 마음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이 사도 바울 하여금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도 깊은 고난의 감옥에서 추위와 외로움과 육체적인 아픔이나 나가 죽음의 공포에 서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그들 위해 축복된 기도를 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과연 자신도 고난 속에 있고 성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소요와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한 교제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뻐하게 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기쁨의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사람과의 교제가 복음 안에서 맺어진 교제가 참된 교제이고, 그 복음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동참하여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감사와 기쁨의 원동력이 뭐냐 말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 성도만 생각하면은 뜨거운 감기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손을 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본문 5절은 바울의 기쁨의 특별한 관계의 핵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명금에 함께 했던 것이 변하지 않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해주며 헌금을 보내주며 간식을 보내주며 염려해주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식지 않은 그 마음이 사도 바울 하여금 너무 기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
내게 이익이 안 되면은 뱉어버리고, 처음에는 좋은 사이였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라는 이 말은 코이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우리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참여한다, 동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의 원천은 성도들과의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먼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어떤 친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역사가 그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 고난과 고통, 어려움 당해도 이 고난의 이 교제 끝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마음속에 와진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이며, 복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함께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가진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는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완전히 채워 있으니,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은행 통장에 입금된 물질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 보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푸근한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음 안에 교제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복음으로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 이런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되는 자들이 와서 치료되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 복음 안에서 관계로 나오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교회 오면은 마음 확 열어놓고 기뻐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좀 어렵고 못난 사람 오면은 멸시하고, 세상적으로 좀 나은 사람 오면은 존경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있는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 이 복음을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때 더욱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 말미암아 이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좀 더 올라간다면 바로 복음을 아름답게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들이라면 복음 안에서 함께 참여해서 땀 흘리고 누리는 동력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교제입니다. 저 사람은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나는 가만히 서서 감독하거나 지시하거나 잔소리하면 그건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 당했는지, 왜 어려움 당했는지 자꾸 물어보고 자꾸 질문하고, 이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자신의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에 깊이 깨달아 복음에 동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장났다. 이제는 뭐 오지는 뭐 할 것이고 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뭐 모른 척 해도 그만이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딱 돌아서면 끝장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도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감옥에 들어 있어도 계속해서 외면하지 않고 복음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의 종이 감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복음 하나만으로 함께 마음이 통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여건과 환경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끈끈한 정, 이것이 진실한 복음입니다. 아멘. 훗날 두고두고 20년 30년 이후에 백발이 김성록 목사가 백발이에 기다리고 나이 많아 조용히 앉아있을 때에 그때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생각했던 사도 바울처럼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꿈이 상목의 성도를 생각하며 그때 장로, 집사, 권사, 성도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로 앉았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좋아하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노라.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기뻐해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리변치 않고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고백이 목회하는 목사들의 마음을 얼마나 두드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7절과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제가 읽었지만은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희들이 내 복음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인이라.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정인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시나요? 복음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심장과 심장이 통하는 관계, 이런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역자인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함께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관계, 얼마나 이 땅에 몸으로 사시겠습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먹은 처음에 아름다운 그 사랑을 어떤 일 때문에 끊기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예수님 나 사랑하여 내가 그런 교회 아름다운 사명 직분자가 되었다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참여한 자를 붙들고 실패 없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역사하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복음에 참여하여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온 교인이 감사로 복음에 참여해도 열매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점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나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또 자기들이 헌금하고 간식 넣고 또 옷도 갖다 주고 그래 도와줬던 것이 아무런 열매 돌아오지 않고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으로 의리를 변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멋지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선 것이나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나 지금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심장과 심장이 통하는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목교회 사역자는 성도를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성도들은 사역자를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사랑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뿌리고 심었던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돌아섬으로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열매 맺을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